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회 이성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신앙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의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진리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주 어떻습니까? 너무나 거창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힘드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의 지극히 정말 너무나 작은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시작이 바로 지구의 시작이요. 지구의 시작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시작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흐르는 이 법칙, 지구에 흐르는 법칙, 우리 인생에 흐르는 법칙도 저는 또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우주는 별개일 것이다. 우주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은 별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법칙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시작은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맨 처음에 만드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그 정의가 무엇일까?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존재하지 않은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조다라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피조되어진, 즉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존재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것이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부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셨을까? 누구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셨을까? 성경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만드셨지. 나를 위해서 만드셨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협동 사역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곳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방법과 어떤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놀라운 사실에는 이 5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피조세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가 있음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계획과 이 순서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순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모두 좋았다라고, 즉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신 것은 없는 곳에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만들어진 이 창조물은 참 좋았던 좋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셨지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영적 상태로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또 보여지고, 이 천사들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천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또한 알리는데 또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에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이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통용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천사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무리들을 가리켜 악한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이 약한 천사가 죄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선한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악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망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선한 천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 즉 사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 인간이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이 창조의 신앙의 중요성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라는 것.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조와 피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동일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드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의지해야 합니다. 만드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지배받아야 합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드신 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그 손길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드신 분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만드신 분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우리가 순응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매 순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신앙이 창조 신앙의 그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참으로 창조의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창조물인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에 언제나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